그리고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다시 여러분들 대신하여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46절부터 읽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병상에 있는 우리 하나님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여 회복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저는 회복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공동체성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이어졌던 계시록의 말씀은 잠시 오늘 주제 설교를 한 뒤에 또 계속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잠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자유롭게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상황 또한도 마찬가지지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서속히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엄청난 타격이 있죠.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묶여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대 정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을까? 교회나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나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는 원래 교회의 그 기본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코로나 이후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공동체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 최근에 3월 1일 날 한국 최대 규모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전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0개 교회로 쪼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그런 발표이기도 했고, 이전의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추구하면서 버스를 지방에서부터 해서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가고 했던 모으는 교회였다면,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은 흩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4번의 예배를 지금 현재 우리가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그것으로 또 끝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네, 다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미래의 교회는 더 모이기가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4개가 아니라 10개가 쪼개질 수도 있고요. 또 40개, 목장대로 40개가 쪼개져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무엇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그러한 일들인가? 저는 공동체성의 회복, 공동체에서 회복의 답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0년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발표했던, 조사 연구했던 코로나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조사 연구했던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여기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글씨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여러분 조사 연구한 바로 의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금 많은 방황 가운데 사실은 교회도 있다. 네, 그래서 일반 교회와 가정 교회를 수개월 동안 비교 연구해서 발표한 게 이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교회의 특징, 그런 어떤 흔들리지 않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공동체성이 강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그 공통점이라는 것이 발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현재 교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희망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조사는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 가정교회를 하시는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야, 또 리더 역할을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방송과 기타 등등 사역을 엄청 바쁘게 지금 다니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갈 길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 그런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기대들이 높아졌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습니다. 또 4차 산업시대가 되면서 플랫폼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크게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그렇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모이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얘기 드린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고요. 우리 교회 모습이 아마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미 하고 있죠. 초대교회는 로마의 하나, 예루살렘의 교회 하나, 이렇게 교회가 있지만 그들이 함께 모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요? 그래서 다 흩어져서 가정교회로 모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흩어져서 모여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의 역할은 모여서 모임을 하고 사역을 하고 플랫폼과 같은 역할들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는 목회자의 영성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신도 사역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들의 사역자들이 단지 예배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설교도 하고 그리고 영성 있게 기도 인도도 하고 목양을 하는 그런 영성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올 겁니다. 아마 신학교들은 점점 더 타격을 입고 신학교들은 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마 신학교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도 신학교만 나와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로 실제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는 그런 시대로 저는 바뀌어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하는 평신도를 사역자로 키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참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양을 하고 티칭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기도 영성을 쌓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이 바로 이 평신도들이 바로 목회자처럼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다 미래 교회가 플랫폼 교회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그 플랫폼 교회와 같은 역할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가정교회인가? 제가 왜 가정교회를 이렇게 했는지, 사실은 지금 이 시대 이 공동체성의 회복에 대한 이런 개념을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 회복에 있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이 공동체성 이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마지막 부르심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저는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교회들이 지금 현재 아프다, 정말 방향을 잃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민교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의 아픔과 성도들의 아픔과 교인께 찢어지고 성도들이 아픔 가운데 있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살았고 이민자의 교회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아픔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가 정말로 이 땅에 정말 희망인가? 전 여전히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예. 교회가 아프긴 아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는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그래서 다시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교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많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본 이 신약교회의 모습 42절 말씀에는 그들은 가르침에 몰두하면서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신학교의 모습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했어요. 네. 또 46절부터 47절 읽었지만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집에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뭘 샀다고요? 호감을 샀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처음에는 잠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는 교회가 극복해야 될 지금 현대 교회들이 극복해야 될 그런 아픔들, 그 어려움들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면 네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활동이 주로 교회 건물 안에서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귐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만을 신앙생활의 주 목표로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회자 신방과 소수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비신자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성장한 저에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첫째 이렇게 봤던 교회 건물에서만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교회 안팎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열정이 있고 정말 신실한 것 같지만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삶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도 주일날 와서 나눔은 없고 앞사람 뒤통수만 보다가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답답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신앙 있는 사람이나 또 자기에게 영적인 멘토나 이런 사람을 만나서 깊이 나눠야 되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면 당신이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그건 뻔한 대답만 주는 거죠. 더 열심히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뻔한 대답을 주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은 술 친구를 찾아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술 친구 가서 술 한잔 먹고 속에 있는 얘기들을 다 꺼집어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이죠.
교회 와서 자기의 고민을 내려놓고 욕먹는 것보다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지금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또 예배 드리는 것만 주 관심사로 삼으니까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거 하나만도 최고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직분을 얻게 되고 직분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몇 사람만 지칠 정도로 일하는 교회의 구조가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구경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직책 중심이고 프로그램 중심이고 한정된 사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정말 힘이 빠질 정도로 하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다 구경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있죠. 사람들은 자기도 뭔가를 사역을 하고 그리고 뭔가 그 프로그램에 자기도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은 이 사역을 하면서 갈등이 왔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역을 하다가 갈등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계 중심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역 구조나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은 하면 할수록 인간은 사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컬러와 이런 걸 가지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진정한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관계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가장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비신자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대부분 다 수평 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좋은 설교를 찾아가고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이동하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정작 예수를 믿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끼리만 재미있는 교회, 자기들끼리만 신나는 교회, 그런 교회에 불신자들은 오고 싶지 않은 거죠. 거기에 정리를 해보면은 이것을 다 얘기해서 정리를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고 그리고 영적인 재생산이 안 되고 있다. 예, 그거죠.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영적인 재생산이 안 되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더 부각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될까요? 제가 가정교회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알고 시작한 것도 물론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정교회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같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구체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전통적인 방식의 예배 생활은 서로 깊은 나눔이 없으니까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 알 길이 없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구제부를 통해서 구제를 하면 될 거고 선교가 필요하면 선교부를 통해서 선교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깊이 있는 그 아픔과 그 필요를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장에서는 매주 만나서 같이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면 목장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는 그러면 사귀는 것이 어렵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목자가 되보면 아마 그런 소리는 절대로 안 할 텐데 이해는 갑니다. 목자 목녀가 되면 모임이 초혼 모임도 해야 되고 초혼지기 모임도 하고 총목자 모임도 해야 되고 또 삼공부도 이해해야 되고 정말 정신없이 바쁩니다. 네, 그렇죠? 목장 식구들에게서는 먼저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이미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서 여러분 외롭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 들어봤죠? 많은 사람이 있어도 사실은 사람들은 다 외로워요. 예? 교회가 아무리 커도 내 삶을 같이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나는 외로운 거예요. 예.
특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죠? 그 얘기를 들어주고 고통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는 먼저 작은 그룹으로 가족 관계와 같은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역적인 관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다음에 사역적인 관계로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문제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적인 관계는 계속 넓혀가야 되겠죠. 당연히 넓혀가야겠죠. 요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나눠서 드리기는 하지만 끝난 다음에 예배 시간이 또 있고 그 다음 예배 시간이 들으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바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서로 교제도 많이 못하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예?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앞으로는 이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교회가 예전처럼 우리가 함께 다 모여서 식사하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점점 커질 거고, 그래서 교회가 카페와 같은 역할도 하고,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또 사역하는 역할도 하고, 또 목장들이 함께 초원이 연합해서 모이는 역할도 하고,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과 같은 역할들은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건물을 하나 더 우리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기도를 했었죠. 근데 돈은 없이 그렇게 마음만 먹었는데 코로나가 터졌던 거잖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재정을 데포짓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정을 만들어 주셨고, 또 지난주에는 여러분 오늘 헌금 보고 또 깜짝 놀라셨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헌금이 이렇게 많이 8, 9만 불이 갑자기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평소에 들어오는 헌금은 아니죠. 이렇게 헌금으로 헌신해 주신 분이 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게 사인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또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분명히 여러분 플랫폼과 같은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더 그 역할들을 강화해 나갈 거예요. 교제권도 더 넓혀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공동체성이 없으면 그것 또한도 다 사실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가정교회에서 가능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적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현대사회에는 크리스찬일지라도 3분의 1이 다 대부분 결손가정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정말 하나님 앞에만 정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아픔, 가정의 아픔들, 삶의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상담하기 위한 상담소에 찾아간들 그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함께 여러분 그 문제를 목장에서 같이 나누고 삶을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관계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장 과정에서. 또 사랑받지 못한 그런 삶 속에 살아왔던 사랑에 목마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겐 상담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여러분 필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서로 가까이 있다 보면 또 갈등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갈등은 도리어 성장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목장과 가정교회를 하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관계가 깨지면은 그냥 도망가고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같이 삶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같이. 이거를 근데 극복하고 나면 내가 성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치료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적 치유가 여러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는요, 비신자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비신자들은 여러분 어떤 의식적인 분위기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분위기에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은 여러분 설교, 좋은 설교, 믿는 사람들, 기신자들은 좋은 설교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여줄 것 같지만 비신자들,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끌리지는 않습니다. 네. 따뜻한 분위기,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성장 중심으로 이제까지 그 교회가 비대해진, 그러니까는 공동체성을 상실한 채로 비대해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이 시대에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코로나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지옥, 제가 그걸 어려운 설교를 좀 하면서 부자가 소원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부자의 소원이 뭐예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소원입니다. 내 친척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저 나사로를 통해서 좀 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그 소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예가 선포된 것인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게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끼리 정말 은혜를 누리고 우리끼리 정말 재미있고 우리끼리 사역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제까지 그런 교회만 추구해 왔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까지 한 영혼 구원되는 스토리를 얘기하면 정말 밤을 새서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죠. 최근에 우리는 우리 해나 자매 아버지의 그 구원 사건은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정말 경험을 하면서 참 목장이 있으니까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해나 엄마가 교회를 안 다녀서 좀 마음에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제 딸을 통해서 해나 엄마가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꼭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그 구원 교회를 나갈 생각을 하고 회복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 가정에 해나의 기도 제목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이 온 가족을 구원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비신자들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목장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장 안에 왔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요 라는 것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군가가 믿고 변화되는 과정,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힘들죠. 사실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아이를 낳는 것처럼 정말 한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은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내가 이용당하는 것만 같고 내가 지치는 것 같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목장이 인원이 적을 때는 되게 힘들어요. 그게 목자 혼자만 그렇게, 또 목자와 목녀만 에너지를 쓰고 있을 때는 정말 지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지 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동역자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혼자 개척을 한다든가 몇 사람 없고 우리 혼자 버티게 할 거야, 이런 거는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원이 없으면 초원이 10개의 초원이 있으니까 초원 안에 들어가서 다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재분가가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목장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랑 좀 비슷한 교회, 우리보다는 좀 큰 교회가 더 오래 한 교회죠.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김용준 목사님 교회, 제가 얘기를 그때 들으면서 느낀 게 거기는 목장을 든든하게 세우는 걸 목표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장에 정말 그 안에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록 동역자가 있고 그 안에 정말 뜨거운 기도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목장이 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비전들 그렇게 여러분 동역자가 생기고 한다 그러면 목장은 정말 이 시대에 진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공동체성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미래교회에 대한 사명은 바로 그래서 신약교회 회복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전통교회를 가보면 교회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쓰고 있는 텔로피아에 있는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400명이 넘는 교회였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250명이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윤영호 목사님한테 요새 거기는 몇 명이나 예배 드리냐 했더니 20명이 예배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다시 물어봤더니 몇 명이 예배 드려요? 6명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정도로 지금 아프다는 거죠. 교회에 모이지 않고. 더 문제는요, 모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노인들이 7, 80%라는 거예요. 청년이 없고 아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고령화되어 있는 호주교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성도들은 또다시 그런 상황을 보고 젊은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를 찾아서 아마 떠나고 모일 거예요. 그렇죠? 또 크게 모여있는 교회에서 또 모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미래의 교회는 흩어져야 되는 교회거든요. 미래의 교회는 도리어 모이는 게 아니라 가족화되어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얘기하는 영적 가족 중심의 교회가 되어질 때 진짜 영혼 구원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신약의 교회가 그냥 그때 당시만 있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델과 같은 교회들이거든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뭘 샀다고요? 호감을 샀다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가정교회가 아니라 신약교회, 바로 이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회복인 거죠. 이 교회가 바로 그 엄청 거대한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교회가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 필요한 것은 이제 교회는 끝났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것처럼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영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이런 사명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해야 되니까 어떤 목회를 해야 되나 자신도 없는 상태로, 그리고 발견한 것이 가정교회, 이런 교회라면 좀 정말 좋아 보인다, 이 정도였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교회의 아픔과 이민교회의 아픔을 너무나도 많이 봤으니까. 교회는 분열되고 교인들은 위로받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 표면적으로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삶에 표면적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사실은 없이,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교회가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의 위기가 다시 있을 때, 교회는 위기가 아니라,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마지막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이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부흥한다, 이게 아니라 이 시대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눈으로 뜨고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거죠. 다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에 대한 마음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 잘 되는 수준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몇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거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의인 10명.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보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목자 목녀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자 목녀들의 삶은 이 목양이 우선순위로 두고 정말 많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 위로받을 수 없고요, 다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그들의 삶 속에 다 있어요. 사실은 저한테 다 위로받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그런 분들이 유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 다 위로받고 이렇게 보상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당연히 보상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거라는 확신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고 좀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냥 옆에 있는 다른 목장하고 경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다른 교회하고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것이죠. 또 목장 식구들에게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린 건 있는데요, 목자 목녀가 지치는 이유들은 뭘까요? 여러분, 목자 목녀들이 지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영혼권이 안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목장 식구들의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치는 거거든요. 목장 안에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영혼권이 일어나고 정말 이 목장이 가족이 돼서 신나고 재미있는 목장이 되면 거기는 영혼들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갈등이 계속 끊임없이 있거나 또 변하지 않고 정말 이 소비지향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목장은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목자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큰 그림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 목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목장을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 목자가 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목자의 힘이 되어주고 목녀의 힘이 되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건강한 가정교회가 탄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제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에요. 목자 목녀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영혼권을 하다가 지쳤을 때 여러분, 내가 한 모든 시간이 헛된 시간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얼마나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야,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주님, 저는 목자하다 왔습니다. 저는 목녀하다 왔습니다. 그래, 참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치지 않고 주님의 소원하는 교회를 향한 사명의 길을 여러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사실은. 근데 신앙생활 자체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넓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정말 여러분 우린 좁은 길 가는 건데, 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가족으로 공동체성 회복을 향한 비전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가족이 되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영혼 구원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꿈꿔주세요. 여러분 함께.
마지막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아파하는 교회가 있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살리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교회가 되어 봅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1분 정도 우리 침묵 가운데 여러분의 헌신과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목자 목녀들이 하나님 지치지 않고 주님이 소원하는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과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 식구들이 공동체 성도를 위해서 함께 비전을 품고 함께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